예, 오늘 시간에는 기약이 이르면 그의 공의와 구원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이 이제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약이 이르면 그의 공의와 구원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래서 이 감추었던 만나가 이제 백성들에게 주실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백성들에게 주시게 될 생명의 떡. 그래서 이 떡을 먹어서 이제 백성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을 때, 백성들이 알게 되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사 44장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분께서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것.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서 태초에 계셨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할 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자, 세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바로 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신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신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신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신 존재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존재.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말씀은 곧 신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세오스라고 신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감추시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신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데,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아닌데, 이 말씀이 곧 신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4장 24절에서 역시 여호와께서 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44장 24절 말씀에서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자,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펴시고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홀로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하셨다는 것. 나와 함께한 자 없이 여호와께서는 혼자서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만군의 여호와 외에는 이 하늘과 땅을 편 자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잠언 8장 30절에서 여호와 외에 다른 한 존재가 그 옆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사 44장에서 홀로 하늘과 땅을 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잠언 8장에서는 그분 곁에 홀로 펴셨다고 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 곁에 누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잠언 8장 30절에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할 때 그는 바로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또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고 할 때 그가 역시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할 때 그분이 역시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사 44장에서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홀로 하늘을 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잠언 8장에서 내가 그 곁에 있었다고, 홀로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곁에, 여호와 아버지 곁에 내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잠언 8장에서 내가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가는 누구인가? 내가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호와이실까요? 아니면 바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일까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그 지혜가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보다 먼저 계신 분, 여호와께서는 태초보다 먼저 계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지혜는 태초부터 존재한, 태초부터 여호와께서 가지신, 바로 여호와께서 낳으신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영혼을 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시게 됩니다. 바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됩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게 되고, 그리고 지혜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 영 위로부터 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백성들에게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큰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라는 것은 바로 아들을 위하여 증언을 하시는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증언을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증언이 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증언을 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고 아버지께서는 증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가 않다는 것.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그 자신을 위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 그런데 요한복음 5장에서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가 않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맞는 말씀인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 말씀은 참되지가 않다고, 한 말씀은 참되다고 같은 말씀을 증언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참된 증언인가?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말씀이 진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아버지의 증언도 참된 증언이 되겠고, 그 아들이 그 아들 자신을 위해서 증언하는 증언도 참된 증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감추었던 만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숨기시기 위해서 백성들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숨기시는, 감추시는 하나님의 모략. 그래서 이사야 45장 4절에서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나타날 공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공의는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들에 관해서 증거를 하시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는가? 자,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존재는 바로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버지 외에는 바로 아들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라고 이사 4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에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여기에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여기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아들을 보내신 이가 되겠고, 나를 보내신 이는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8장에서도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고 지금 증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이사 45장에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45장에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사 45장 5절에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 45장이 진실인지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나는 안다고, 바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진실인지, 바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는 것이 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감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감추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 나는 안다고 그 아들이 백성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그 아버지를 어떻게 알게 될 것인가? 그 백성들이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아버지를 아는 방법은 바로 아들을 아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본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때가 되면 온전히 주를 알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알게 되는가? 그 아들을 알아야만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온전히 주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났다는 것이 되겠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떡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만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백성들은 주님을 온전히 알 길도 없고 영원히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백성들은 영원히 주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는데, 그 비밀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고, 이 감추었던 만나가 바로 지혜요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에는 생명의 떡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공의가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나의 공의가 바로 아들이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할 때 나의 구원이 역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실 때, 그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때 이제 백성들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태초부터 이 마지막 날까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으로부터 이 마지막 날까지 택하신 모든 자녀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부류는 24장로, 두 번째 부류는 14만 4천, 세 번째 부류는 그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 자, 이들이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시온에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이 바로 아들이 되겠고, 그 아들이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십자가에서 속량을 하셨고, 그리고 이 시온에 베푸시는 구원은 백성들의 육신을 속량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속량하는 그에게 백성들의 모든 영혼과 몸을 다 그의 손에 맡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공의, 여기에서 말씀하는 나의 구원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요 생명의 떡이요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6절에서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하늘과 땅이 또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는데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나의 공의가, 그 나의 구원이 바로 가깝게 하시는 나의 공의가 되겠고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영원히 있고 아들은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바로 지혜는 영원히 있고 지혜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지혜를 영원히 세우시게 되고 그 지혜는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자, 구름을 입고 그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 힘센 천사가 바로 독생자,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고 이 힘센 천사가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의 비밀이 이기는 자에게 열리게 됩니다. 독생자의 비밀은 이기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 바로 대례감을 얻는 자들에게만 독생자의 비밀이 열리게 됩니다.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독생자의 비밀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나의 공의요 나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공의가 되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공의로 그를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지혜로 심판하시고 그 지혜로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이 구원이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다고 말씀하신 그 지혜,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구원. 그 지혜가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과 그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믿고 따르면 이 땅에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서 영생으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